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복을 시작하는 사람, 복의 근원, 복덩어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덩어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아무리 날씨가 더웁다 할지라도 가끔 더위를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무리 날씨가 추웠다 할지라도 때로는 열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궂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을 시작하는 삶, 복의 근원되는 삶, 복덩어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형편과 사정 때문에 아이가 없는 부잣집에다가 그 아이를 대문 앞에 버려두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잣집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업동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복덩이라고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없는 그 서러움을 그들이 해소하고 그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난하고 힘든 부모를 만나서 어렵게 살아가야 할 아기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복덩어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들어온 복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열렸던 2018년도 월드컵 경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익사이딩한 그런 경기였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도박사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경기를 했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무적의 함대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을 꺾고 이제 오늘 프랑스와 대결해서 비록 4대2라고 하는 그러한 참패를 당했지만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 415만 몇개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127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러한 나라인데, 저 유럽의 발칸반도에 있는 지중해 다비와 다비뉴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초생딸 모양의 그러한 그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지만, 그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시달려온 그러한 나라입니다. 1990년 유고 그 연방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독립을 하면서 이 나라도 독립을 했지만 세르비아와 내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난민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연약한 나라가 여러분 바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 전 세계에 자국의 이름을 알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감격과 기쁨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덩어리들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온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복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름도 없었던 나라, 세상에 알려지도 않은 그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축구라는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 어디 구경 가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한번 크로아티아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여행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크로아티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시작하는 사람들, 복덩어리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러한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복의 근원, 복덩어리,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복을 시작하고 사업과 직장에서 복을 시작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복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복과는 상관없었던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복을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후로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으로는 175세까지 살면서 많은 후손을 낳았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얻도록 준비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부여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이민을 떠났습니다. 나그네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민자의 삶,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덩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와 처지와 같았던 아브라함의 삶이었기에 이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복덩어리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그는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이민을 가서 그가 한 일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느 곳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의 잔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웅장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가 커서 올견을 갖다 놓고 큰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그렇게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물이 많이 드려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는 그렇게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곳마다 그가 들리는 곳마다 다 예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모든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다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오고 축도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 바락이라는 뜻은 영어로 블레싱과 똑같습니다. 블레스는 뭐냐?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진정과 신령으로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공과사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남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찬양을 잘못해도 상관이 없고, 봉사 헌신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하나님 원하시고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믿음이 없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때우려고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다 사시는, 예배의 중심을 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8월달 초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과연 누가 나올까 생각해봐도 나올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해서 그래요. 날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교회가 복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들어 사는 히스패닉 교회는 목요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주일 아침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토요일 아침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인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겨우 한 번 그것으로 예배 다 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사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솔직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이제 우리는 복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한 번쯤은 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래도 참석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단에 여러분 복을 내리시고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7월 다 이제 시작해서 7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후반전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오롯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어째서 그는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덩어리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그는 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8장 19절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땅으로 데리고 온 롯이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좋은 것을 다 차지해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다 양보를 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내 눈에 절대로 보이지 말라고 그는 그렇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너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에, 유황불로 멸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빠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롯이 아닙니까? 그의 망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도 복을 시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간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냥 당하세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절대로 분쟁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직장과 사업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집에서 화난 일들, 힘든 일들을 전부 밖에 나가서 풉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화풀이 합니다.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다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로 다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신 복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0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을 못 받냐? 그들이 왜 이렇게 분쟁하고 왜 당을 짓고 왜 찢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삶을 사는 줄 아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마귀 사탄의 그러한 삶,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탄에 속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육의 사람 곧 사단의 그러한 조정을 받고 있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싸울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분쟁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계속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분쟁하는 곳, 싸우는 곳,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대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분쟁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 줄로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끝까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는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집 올 대로 좋은 곳을 차지해버리고 떠난 조카 롯이 14장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당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에 살던 이 롯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족들과 노비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롯도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 좋을 대로 가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자기가 키우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먼 곳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가 항상 미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 복 자기가 찬 거야 하면서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비록 자기의 친척이지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지만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연합군과
그 대단한 군사들과 310명을 데리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다 이기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복덩어리로 쓰시는 줄 아세요? 남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수를 도리어 먹이고 마시게 하면 오히려 그 원수라 하여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원수를 갚는 길이다.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복받기 싫으세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매일 싸우십시오. 매일 다투세요. 저주하세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덮고 원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간호사로서 그도 가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한때 꿈꿨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나는 고아를 위해 살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녀의 이름이 천주교에서는 성 테레사, 세인트 테레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었어요.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인데,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복을 시작하는 인생으로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여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좀 무언가 다 색다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시작하는 사람, 복덩어리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시작하는 사람, 복의 근원, 복덩어리의 삶을 다 사시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